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역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하시고 성령께서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감동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여 하늘 몰려주시고 우리 영역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님과 천국을 간절히 갈망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교재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큰 주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12장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주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21장부터 34장까지, 그 다음에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주제가 35장에서 43장까지, 또 44장에서 50장까지가 기도와 영적 성장, 큰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는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작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면 그것이 최고의 좋은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시작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일어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바쁘고 피곤하여도 새벽에만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사명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인생을 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방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그래서 사명은 너무도 힘듭니다. 사명은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희생을 치렀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그것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주신 지혜와 그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가 아무리 벤저고 좋은 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가 없죠.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듯이, 또 이런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그런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자기 인생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다 뭔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느냐, 그만큼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늘 찾아왔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아서 먼저 그런 많은 일들 중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충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그런 지혜와 감동과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신성으로 볼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특별히 새벽에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사명이 더 중요하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도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뭐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전화를 길게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신우회가 있대. 신우회가 있는데 근데 한국에 제일 유명한 그런 큰 교회들이더라고. 보니까 최고로 유명한 교회들 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어요. 신우회 보니까. 그러니까 재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기반이 다 든든한 사람이고 재정도 든든하고 여유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들 대화나 이렇게 신우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해외 여행 간다 그러고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는 그런 그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고 소명감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늘이 다 세상적인 신우에 모이는데도 맨날 하는 일이 세상적인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 한심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거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는 그 비전을 사명을 놓치니까 그런 거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계속 영적으로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게 평생 닮아가도 다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 영적 비전이 다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로는 목회자들이 그냥 교육을 잘못시켜놔서 그렇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번째 보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치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을 하고 사역에 힘들고 피곤합니까? 근데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신 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은 항상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살펴보고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능력을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네, 그냥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보다 더 능력이 강해야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병보다 귀신보다도 더 세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만큼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허락한 그런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예.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몰라서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우리가 주어졌잖아요. 예. 그건 대통령의 건설로 쫓아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설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일을 하는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위대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값진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이 되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한적한 곳, 기도가 전혀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러니까 새벽은 우리가 하루 중에서 제일 혼자 있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야만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방해가 없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저녁에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저녁에는 또 어떤 약속 시간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식사 그냥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내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그런 불가피하게 또 그런 시간을 또 내기가 힘든 시간이 저녁이지만은 그러나 새벽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누구도 새벽에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에 가장 기도하기가 좋은 방해받지 않는 가장 좋은 시간이 하루 중에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도 기도할 때 그냥 적당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 은혜를 달라고. 시편 119편 14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제자들이 보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사복음서에 보면 신기한 것이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때부터는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죽게 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들이 하여튼 기도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발등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오순절에도 그냥 방문 걸어 잠가놓고 막아놓을까 뭐야 50일 동안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번째는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9절 시몬과 믿고와 함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과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방향이 없으면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도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이 사람이 저리 가면 저리 가자고 이리 가면 이리 가자고 그렇게 인생 다 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다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끌려다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성령으로부터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분명하게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배는 바람이 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방향,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뜻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것을 하는 하루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새벽의 기도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절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얼마나 목표가 분명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달리기 하는 사람이 뭐 옆에 가는 거 다 구경하고 뭐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 봤어요? 목표 지점을 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요. 그래도 이길까 말까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또 로마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확실한 바울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벽 기도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계속 영적인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방해받지 않고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또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인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방향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전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를 엎으시니 그래서 홍해에 다 애굽의 그 군인들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 다 원수들을 다 멸망시킨 것이 바로 새벽에 나타난 역사예요. 출애굽기 6장 여호수아 6장 15절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도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다.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돕지만은 특별히 새벽에 돕는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을 얼마든지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은 그보다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그런 우리 삶을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과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